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내용이고, 또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기도의 강도를 높여라 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올라가셨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 동편으로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그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하고 감람산 사이에 조그만 동산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기름 짜는 틀 아니면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감람산에서 많이 생산되는 감람기름, 또 우리가 흔히 올리브유라고 하죠. 이 감람기름을 이곳에서 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보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종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판 유다도 알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습관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겟세마네 동산에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인류 구원의 대가업과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하러 이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광야로 들어가신 이유는 기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굳이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데만 열중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기도하면은 산만하잖아요. 가족들에 의해서 산만할 수도 있고 또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산만할 수가 있는데, 교회를 오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 버리면 잠시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취업이나 결혼이나 아니면 창업 등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돈이나 스펙으로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정치 성향의 후보를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니면은 광화문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었나? 첫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절함의 표시였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하지 자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간절하다면은 자세가 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이 엘리야가 기도한 자세를 보면은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되는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그 꿇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자세로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흘러야 되는데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 제목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보다는 통성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묵상 기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변명을 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간절해 보십시오. 간절하면은 소리가 안 나오는지. 지금 우리나라 동해상에 지금 산불이 나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뭐 펜션이나 가옥들도 수십 채가 지금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막 붙어가지고 그냥 불이 막 지금 막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활 타는 불이 막 지금 나를 덮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불이 오고 있구나. 피해야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마 10중 8구는 불이야! 라고 그 급한 상황을 소리를 질러서 알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참 생전에 말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곰입니다, 곰. 동네에서 곰으로 이름이 나는 분이세요. 집에 오셔도 별로 말도 안 하셔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말이죠. 저희들한테 가슴이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아프셔도 아프시다고 표현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분이 굉장히 아프시긴 아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데려갔다고 해요. 병원에 갔다가 그날 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안 하시던 분들도 급하니까
그냥 표현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묵상 기도도 물론 기도의 한 종류겠지만 묵상 기도를 하다가 더 급해지면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 기도보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보다 철야 기도, 철야 기도보다 금식 기도가 더 간절함이 들어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이 간절할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은 금식과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이불 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잠이 들 때도 있습니다. 큰일이 없을 때는 아이고 하면서 그냥 자기 직전에 그냥 이불 속에서 잠깐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잠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간절해지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오래전에 교회가 태풍을 맞아서 교회를 다시 건축하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흰돌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겨울입니다.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도원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파카 하나만 걸치고 오후 내내 그 산 위에서, 산 정상에서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안 추웠겠습니까, 여러분? 지상에도 영하 10도라고 하는데 그 산 정상이면은 영하 몇 도겠어요? 그런데 파카 하나 걸치고 그거 가지고서 오후 시간 내내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하면은 간절할수록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기도의 정석입니다.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사뭇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요구가 관철이 되어지면 응답이 되어졌고 관철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병이 안 나았으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병으로 있는 것이,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예스라고만 응답이 아니고 노라고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즉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이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하게, 그 질병 때문에 겸손하게 일평생 동안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생각은 병을 낫는 것이지만 내 생각은 병을 낫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네 가지입니다. Yes, No,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은 기다려. 네 가지입니다. Yes, No, 다른 방법으로, 기다려. 네 가지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은 이러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응답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왕이면은 예스로 응답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성숙한, 예수님처럼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에 걸친 기도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하시기 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엘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한나는 즉시 금식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는 바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저기쯤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참 동안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만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그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하면은 영안이 밝아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믿음의 세계 안의 것은 전부 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육적으로 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육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43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은 피곤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기도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목사님 피곤했어요. 새벽기도 좀 넣으세요. 목사님 피곤했어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바빴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이 밖에도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면 또 정말 내 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이러한 이유들을 다 극복하고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은요,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잘 없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너무 피곤하고 잠이 오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물구나무 서기를 해요. 물구나무 서기를 해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뒤에 벽에다가 걸치고 그렇게 하니까 잠은 안 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다. 대단하신 분이죠.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도 그리고 바빠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쉬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면은 자신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큰 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든
그 제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극복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대가업,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큰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잠만 자고 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가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은 인생이 괴롭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 이유를 극복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